반갑습니다. 성가대의 환영에 제가 목이 메어서 물을 마셨는데 이쪽은 별로 환영이 분위기가 아닌 것 같군요.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아름답다고 축복하고 있는데 표정이 조금 그래 보이네요. 괜찮으시죠? 자기 가슴에 손 얹고 자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신을 향해서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여러분 때문에,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이번 옆 사람 손 내밀고 축복할까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좀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축복해주세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별일들 없으신 거죠? 이제 일단 성가대 헌신 예배에 결이 다른 찬양 사역자를 초청해 주신 게 벌써 저는 수준이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니시구나 감격하면서 달려왔어요. 제가 동탄에 사는데
도착 시간을 7시로 이제 식사 약속을 해놓고 7시를 잡고서 출발을 했는데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계속 시간이 늘어나서 25분에 도착했어요. 그래도 성가대 헌신 예배에 옛날로 말하면 딴따라를 불러주셨다 하는 감격에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대화 가운데 너무 편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가대 찬양을 딱 듣는데 와, 수준이 맨 먼저 우리 남성분들 8분밖에 안 되는데 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여자들 목소리 다 묻혀. 예, 역시 이 그 숫자에는 밀리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 성가대 수준 있잖아요, 그죠? 너무 감격이 있어. 올라오는데 박수 쳐주고 표정 너무 좋고. 예, 근데 이쪽을 보는 순간 표정이 다 이상한 거야. 왜 이러지? 별일 없으신 거죠? 여러분,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있어요. 뭐 우리 자체야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표정에 좀 나타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지 않을까? 아멘?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구나. 일단 이제 조금 삐지셨어. 여기만 보고 얘기할까 봐. 여러분, 저는 어딜 가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도 한인들은 똑같은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동방예의지국 표정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뭐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정서가 그래 왔던 것 같아. 이렇게 화들짝 웃지도 못하고 웃으면 가볍다고 그러고 실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게를 잡아야죠. 하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하나님도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부르셨어요. 오늘 금요일 저녁에 만나자.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연애하실 때 너무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는 설레죠, 그죠? 기분 나쁜 표정으로 나가요? 아니잖아. 예배는 좀 그런 표정으로 나와야 돼. 하나님, 저 부르셨어요. 기대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표정들이 전부 다 하나님 나 불렀어요 지금? 한번 해보자는 표정들이죠. 오늘 이 만남 가운데 저를 만나는 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다윗과 요나단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말하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표정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동네에서 왜 저렇게 표정이 좋지? 저 사람 뭐 저렇게 좋은 일이 있지? 알고 보니까 하늘비전교회 성도래 라면 소문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냥 말없이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쳐다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옆 사람 보시고 인상 바꾸라이 이렇게. 아니 좋잖아요, 이렇게 웃으시니까. 지금 표정 좋아지셨어요. 이 표정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윗과 요나단 81년도에 이 이름을 지었어요. 저는 여기서 가까운 서울 가련동에 있는 대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동네가 그렇게 이렇게 낯선 동네가 아니에요. 제 친구들도 이 동네 사는 친구들도 있고 거기 졸업하고 대학교 3학년 때 그때는 찬양 문화가 없을 때 교회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했다가는 혼나던 시절에 대학가요제 나가려고 저 혼자 실력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전태식이라는 친구를 꼬셨어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기타 잡고 노래하면 사람들이 막 울었어요. 너무 노래를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야, 대학가요제 나가자. 그렇게 남성 듀엣을 만들었는데 팀 이름을 처음부터 다윗과 요나단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대학가요제 나갈 팀이 무슨 다윗과 요나단이겠습니까? 그때 남성 듀엣은 누구와 누구, 그죠? 금과 은, 심지어는 하사와 병장 그랬던 시절이라 제 친구 이름이 전태식, 제 이름이 황국명,
우리는 시기와 명이라고 지으려다가 제가 신학생이라 하나님 노래를 부르자 마음먹고 팀 이름을 성경에서 찾았어요. 그때는 아직 무명이니까 결혼식 축가, 저희 청년부 회장님 선일 여중 선생님이었는데 결혼식에 축가를 해달라고, 그래서 팀 이름을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지었어요. 그 결혼식 축가가 저희 데뷔 무대였고, 그렇게 4, 5년 무명 시절을 보내다가 극동방송에서 하는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알게 됐어요. 85년도에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무대에 서서 친구의 고백이란 노래로 상을 받고 알려지기 시작해서 40년째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팀 이름을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지었더니 자꾸 물어요. 40년 넘게 누가 다윗이냐.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이 아예 못을 박았다고 하시더군요. 제 이름 뒤에 다윗 이렇게 넣으셔서. 저희들은 사실 누가 다윗이고 요나단이고를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객상한 요나단 하고 싶겠습니까? 다윗은 왕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결정하지 않았어요. 왜? 각자 지가 다윗이겠거니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회에 나갔을 때 저희를 소개해 준 아나운서 때문에 결정이 났어요. 그분이 저희를 다윗과 골리앗으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친구가 저보다 키가 커요. 이름은 거기까지. 친구의 고백으로 데뷔하고 갑자기 떴어요. 그게 대회 실황이 방송을 탔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윗과 요나단 노래 친구의 고백을 틀어달라고 전국에서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때는 팩스로 신청곡을 하던 시절인데 다윗과 요나단의 다른 노래도 틀어달래요. 다른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회 실황곡 하나밖에 없는데.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음반을 만들기도 전에 노래를 한 곡 더 불러줄 수 있느냐. 그래서 둘이 통기타 들고 방송국 스튜디오 안에서 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두 노래가 음반이 나오기도 전에 히트를 해서 저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40년이 넘은 이 노래를 또 안 부르면 삐지시는 분들이 계셔서 부르고 넘어갈까 합니다. 하지만 두 곡 다 부를 시간은 안 되고 두 곡을 한 곡처럼, 왜냐하면 그 이후에 발표한 곡이 150곡이 넘어요. 맨날 그 노래만 부를 수 없잖아. 그래서 두 곡을 한 곡처럼 부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노래 라고 그래도 아실 수 있도록. 이 두 노래에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고, 요즘 우리 교회 개념으로 하면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인 교회의 수석 장로님 격이었지만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맨날 딴소리 하다가 혼났어. 예수님 십자가 지시겠다 그러면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다가 혼나고 사탄아 물러가라 욕도 먹고, 그래도 의인이 있어가지고 내가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했지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만 실패자, 비겁자, 변절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했죠. 이 두 노래 속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우리도 실패하고 주님 배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도 베드로처럼 변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새벽 다볼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들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이런 노래를 발표하고 이제 그때는 평생 이 노래 사역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문화가 없던 시절이라 그저 잠시 하다 말겠지. 신학생 때 조금 하다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사역 현장으로 가게 되면 다 접었어요. 같은 대회 출신들이, 감신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신에서도 콘서트도 하고, 또 아까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군종이었는데 군종 참모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셔서 논문 도와드리느라고 자료 찾느라고 감신대학교 도서관에서 살기도 했어요. 근데 다 뭐 전도사 시절에 조금 하다가 그냥 때 되면 내려놓고 다 들어가던 시절인데 계속 불림을 받고 다녔어요. 방송국도 그렇고. 그러다가 87년도에 갑자기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나도 이제 그만해야 되나 보다 하고 기념으로 음반 하나 만들고 고별 콘서트 하고 끝내기로 한 게 그게 1집이 됐어요. 우리는 기념 음반이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목회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한 거죠. 방송국도 가고. 그랬더니
음반을 만든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그 회사에서 2집 만들자는 연락이 왔어요. 이거 잘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안 됐으면 뭐 그냥 날아갔을 텐데 그때 저는 너무 가난해서 결혼할 돈이 없었어요. 목사 안수를 총각 시절에 받고 교회에서는 빨리 결혼하려는데 결혼 자금이 없을 텐데 2집 하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 자금 주시나 보다. 1집 할 때는 저희가 가창료로 70만 원 받았어요. 그걸로 콘서트 포스트 찍는 인쇄비를 다 썼어요. 그리고 2집 할 때는 1집이 잘 됐기 때문에 2집을 하자는 거 아니냐, 이번에는 많이 받자. 둘이 작전을 짜고 종로 상가 다방에서 모닝커피 시켜놓고 모닝커피 아시죠? 계란 노란자 띄워주는 거. 계약서를 갖고 왔어요. 이번에는 많이 주셔야 합니다. 제 친구가 대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결혼도 하셔야 되고. 그랬더니 각오했다는 듯이 그래야죠. 우린 몰랐어요. 사실은 정보도 없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1년이 되기 전에 벌써 몇십만 장이 나간 거예요. 가요계에 그 정도면 차를 사준답니다, 가수에게. 우린 전혀 몰랐죠. 그래서 큰맘 먹고 부른 계약금이 200만 원. 100만 원씩 나눠가지고 전 100만 원 가지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 음반이 80년대 말에 100만 장이 넘게 팔렸다고 일간 스포츠 신문 연예 기사란에 나더군요. 100만 장이 넘었다는 얘기는 순수익만 수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수십억이죠. 그 회사는 빌딩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늘 가난해. 사람들은 저희가 부자인 줄 알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집회하면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가 우리 만납니다. 만나러 여기까지 왔어요. 너무 억울한 일도 많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보라는 제안도 있었지만 성경에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했어요. 참 힘겹고 가난하게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채 그저 부르심 따라왔지만 30년이 흐르고 보니까 그 회사는 망하고 사라지고 없어.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승리가 아닐까. 위로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변했다는 간증을 해줘요. 잊지 못할 사람이 참 많지만 그 중에 93년도에 제가 처음 미국 LA를 갔어요. 92년도에 흑인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위로차 방송국에서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하겠다고 심사위원 겸 게스트로 초대를 했어요. 가서 이제 그 대회를 치르고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위로 집회를 했죠. 그 대회에 18살짜리 아이가 나와서 대상을 받았어요. 노래를 너무 잘해. 그 아이가 박정현이라는 아이입니다. 지금 가수죠? 그때는 리나 팍, 그냥 미국 이름으로 나왔어요. 데리고 나와서 가스펠 음반을 만들어줬는데 안 됐어. 발음이 안 되니까. 근데 가요계에 가서 놀랍게 떠버렸어요. 그리고 LA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저 뒤에 가운데에 있어요. 계속 눈물을 흘려요. 끝나고 휠체어를 누가 끌고 앞으로 왔어요. 목사님 제 손을 좀 잡아줄 수 있나요? 못 움직이니까 잡아드렸어요. 그랬더니 간증을 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대요. 하나님 없이 그 돈으로 친구들하고 먹고 마셔라, 막 즐기면서 살았는데 흑인 폭동이 일어났어요.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총격전에 가담했어요. 그죠? 우리 그 봤죠? 얼마 전에 꼬꼬무도 나오더군요. 총격전에 가담했다가 흑인들이 쏜 총의 총알이 목 부분 척추에 꽂혔어요. 그 많은 돈으로 그걸 고쳐보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를 썼지만 결국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날렸어요. 그랬더니 친구고 뭐고 다 떠나고 병실에서 이제는 살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런 죽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방법이 혀를 깨무는 것밖에 없으니까 자꾸 혀를 깨물어요. 근데 죽어지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가족들이 이대로 둬서는 안 되니까 병실 머리맡에 카세트 테이프에 노래를 틀어놨어요. 그게 저희 노래였대. 1집 친구의 고백, 요한의 아들 시몬아가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저거 끄라고 악을 쓰다가 자기가 혼자 못 끄면 못 끄는 거예요. 그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빌털털이 전신마비 장애인이 됐지만 이분의 고백이 이전에 남부럽지 않게 살 때 누리지 못했던 평안을,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계속 복만 달라고 기도하고 온지 모르겠어요.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야 해요. 네.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감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했어. 왜? 제가 부른 노래로 사람들은 복을 받고 인생이 뒤집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는 맨날 사기당하고, 회사는 빌딩이 올라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고, 제 친구가 같이 노래하던 11년 노래하던 친구가 미국으로 가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살았어요. 그 친구를 좀 도와줄 수 없느냐고 음반회사 사장님 찾아갔다가 욕 바가지로 먹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 제가 그냥 소송을 한 것도 아니고 좀 도와달라고. 무섭더라고요. 너무 억울하죠. 속상해요. 불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까 불렀던 요한의 아들 시모나를 어느 집회에서 부르다가 거꾸러졌어요. 이게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이 아니라 주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던지고 계셨더라고요. 노래하는 순간마다 저는 못 듣고 노래만 했어요. 노래 잘하려고, 역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소리 들으려고. 근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여기 오살리 기도굴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뒹굴었어요. 왜 주님이 제게 이 도전을 하셨는지 새벽녘에서야 깨달았어요. 나를 돌아봤더니 남들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손들고 멋있게 찬양을 했을지 모르지만, 노래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 가사는 내 고백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가수가 부르는 노래였어요. 오늘 성가대 교회 찬양팀 모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가 내 고백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화음이라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걸로 다른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 있어. 여기 앉은 사람들은 은혜 받고, 와, 오늘 찬양에 그냥 내 인생이 뒤집힐 수 있지만 성가대 대원들은 죽으라고 고생만 하다가 저처럼 억울하고 원통하고, 왜 맨날 내 인생은 이렇지, 그런 상황이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 때문에 무릎 꿇고 이제는 찬양 가사가 내 고백이 되도록 부르고 나서부터 내 사역의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부른 찬양 가사를 집에 가서 다시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고백이 됐을 때 내게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사실을 집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찬양의 회복을 부르짖고 신앙의 회복을 부르짖고 다녔어요. 뭐 부자는 아니지만 잘 먹고 잘 살았어. 굶지 않고 잘 살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네. IMF 때는 저희가 더 바빴어요. 왜? 성도들이 힘드니까. 저희 노래는 위로의 노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회가 더 바빴어. 근데 코로나는 모이지 말래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래. 우리는 집회를 통해서만 생활이 가능해요. 그게 우리 생활비니까. 근데 모든 집회가 다 취소됐어요. 생기는 게 없어요. 저는 그 사이에 이따가 잠깐 간증하겠지만 미국에서 14년을 살면서 국적이 바뀌었어요. 이제 미국 시민권자예요. 한국에 지금 선교사로 나와 있어요. 크레딧 카드도 없어. 대출도 안 돼. 생활비가 없어요. 목사가 어디 가서 돈 얘기할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이러다간 굶어 죽겠다. 절망 가운데서 이러다간 우울증 걸리겠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산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말씀을 듣고 끝까지 올라가서 아무도 없으면 울면서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찬양 듣고 이걸 매일 했어요. 처음에는 의무감에 들었던 말씀이
찬양이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찬양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내 고백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을 불렀는데 몇 달 못 버티고 우울증에 걸리든지 아니면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3년을 버티고 살아남았어요.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만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이 찬송 부르고 다닙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마 동일한 고백들이실 거예요.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리.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몸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보시니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잘 나갈 때는요 제 능력인 줄 알았어요. 제 노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를 겪고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걸 고백해야 신앙이 회복됩니다. 주님 다시 빼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회복한 것들이 참 많아요. 이 찬송 가사처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원치 않았지만 코로나에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해서 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만 가신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갔어요. 대책 없이 갔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3년을 버티고 견뎠지만 계속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있나요? 70년대, 80년대 참 가난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역촌동에 살 때는
우리 누님 댁에서 살았는데 아이들 5 데리고 7 식구가 여관방 하나에서 살았어요. 거기 우리 홀 어머니와 저하고 둘이 얹혀서 9 식구가 여관방 하나에서 살았던 시절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고등학생이 천국 얘기에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거기 가고 싶었어.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기도도 없어졌어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다 이 땅으로 바뀌었어요.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환경,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는, 예배 때마다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 땅의 것으로. 천국을 대비하지 않고 살았더라고요. 코로나에 그걸 회복했어요. 천국 좀 데려가 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노래를 맨날 부르면서 여기에 너무너무 좋은 가사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1절에 보니까 형통하게 하시네. 형통이 막혔잖아요. 네? 우리 일상이 막혔잖아요. 그게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이 가사에 힘줘서 불렀어요.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가사가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노래가 아니라. 2절에 더 좋은 가사가 있더라고. 물 붓듯이 부으신데 여긴 더 힘이 가. 하나님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찬양했어요. 그 가사를 곱씹으면서 내게 그 은혜가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게 내 고백이 되기 시작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한국에 없던 용어가 생겼죠. 온라인 예배. 그래서 저도 현장 사역이 막혔으니까 그럼 나도 온라인으로 사역해보자. 유튜브라는 세계를 들여다봤어요. 갔더니 세상에 저희 노래가 다 올라져 있더라고. 누가 올렸는지도 몰라. 저는 한 개도 올린 적이 없어요. 네. 어떤 노래는 다윗가요노단 사랑의 노래 14곡 이래갖고 올렸는데 누군지 모르는데 벌써 4년 전에 700만 뷰가 넘었어요. 지금은 1000만 뷰가 넘었을 것 같아요. 한때 그걸로 그분들은 돈도 벌었다는데 커피 한 잔 사준 적이 없어. 누군지도 몰라. 이제 이 사역을, 이 일을 목회로 해야 되겠다. 왜? 87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30년 넘게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찬양 집회하느라고 전 세계를 다녔어요. 온라인 목회를 해보자. 매일 새벽 5시에 말씀을 읽어 올렸습니다. 그게 새벽 예배예요. 그리고 저녁마다 노래 한 곡씩 그 노래 속에 있는 사연들과 간증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로 직접 노래를 불렀어요. 누가 다윗인지 누가 골리앗인지도 얘기하고, 마침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미국에 요양하러 갈 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미국 가서 14년 사는 동안 대학을 졸업한 우리 아들이 영상을 전공했는데 한국에 대학 졸업하고 억지로 데리고 나왔어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를 영어 과외 선생으로 먹고 살다가 아빠가 유튜브를 한다니까 처박아 넣어놨던 카메라를 꺼내서 세대를 거실에다 놓고 찍었어요. 중국산 싸구려 인터넷 마이크 하나 사고 조명 중고로 10만 원 주고 2개 사가지고 그걸 찍어서 올리는데 하자마자 층간소음으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온라인 예배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규모 있는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지만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은 목사님 혼자서 하는 교회들은 못하잖아요. 목사님이 못하시면.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자가 돼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목사님은 설교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편집해서 온라인 예배로 쓰시게끔 하려고 했다가 쫓겨났어요. 층간소음으로. 없는 돈에 연습실 빌려 쓰다가 이것도 안 되겠다. 어느 회사가 퇴근 후에 여기 와서 쓰라고, 음향회사인데 음향 조명 다 내줬어요. 거기서 1년 넘게 몇 개월을 예배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오리지널이 나와서 누가 골리앗인지 얘기하고 이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볼까, 그죠? 700만 뷰가 넘었으니까 대박 나겠다 싶어서 시작했는데
6개월 동안에 봐주는 사람이 없어. 겨우 구독자가 1000명이 됐어요. 그래도 뭐 대단한 거죠. 6개월 만에 1000명 기념으로 온라인 콘서트를 했어요. 저하고 같이 다윗교회 다니는 친구, 우리 전태식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야, 너 뭐 하냐? 그랬더니 냉동차 몰고 있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식 배달하고 다 이렇게 버텼어요. 야, 봐라, 우리 온라인으로 콘서트 하자. 내가 너 사례비 줄게. 불러서 1년 내내 한 번도 못 만나다가 12월 달에 한 번 만나서 콘서트를 한 거예요. 콘서트 제목이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 콘서트. 실제 상황. 그걸 하면서 우리의 사정을 얘기했어요. 이만저만합니다. 그동안 저희 노래로 받으신 은혜가 있다면, 이 사역이 귀하다고 여기신다면 여러분 후원해 주십시오. 처음으로 40년 만에 사역에 후원을 부탁을 드렸어요.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기 시작했어요. 남의 사무실 얻어서 하다가 어떤 분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처음 시작할 때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했을 때 우리 노래가 살려줬대. 다윗교회 하더니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부자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한 달에 300만 원을 헌금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 공간을 임대했어요. 보조금 1000만 원 빌려가지고 운영은 될 수 있겠다. 근데 그분은 1년이 넘도록 연락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분은 저를 저질르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못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저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들어오면 음향 하나 바꾸고 조명 하나 바꾸고 좀 모아지면 카메라 하나 바꾸고, 이렇게 1년 동안 시설비로 쓴 돈이 그 다음 해에 8천만 원.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동역해주는 연주자들도 전부 다 프로페셔널들이에요. 이문세 밴드 멤버, 임재범 밴드 멤버, 불후의 명곡 세션, 이런 친구들이 제가 CT에서 방송할 때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달려와서 도와주는데 저보다도 더 어려워요. 처음부터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5만 원씩이라도 줬어요. 기름값이라고. 좀 헌금 들어오면 10만 원 주고, 지금은 30만 원씩 줘요. CT에서 CBS보다도 더 많이 줍니다, 제가. 그렇게 흘려보낸 돈이 또 8천만 원. 그지가 1년 만에 1억 6천을 썼어요. 할렐루야. 이게 형통케 하고 물 붓듯이 부으신 거 아닙니까? 아멘. 찬송과 가사가 내 고백이 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가대, 찬양팀, 성도 여러분 모두 이제 여러분 찬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 없이 부르지 마세요. 가사 한마디 한마디 곱씹으며 내 기도로, 내 고백으로 드릴 때 여러분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유튜브, 이제 1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어. 99,200명. 할렐루야. 네. 이제 다음 달이면 10만 명 넘어서 실버 버튼 받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와, 유튜브로 떼돈 버나 보다. 월세도 안 나와, 유튜브 수익은. 네. 광고를 제가 붙이고 싶어서 붙이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그냥 자동으로 붙여요. 자꾸 저한테 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라도 있어야 그래도 이 크리에이터들이 버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헌금하신다고 생각하고 봐주세요. 그리고 많은 후원자들이 헌금해 주셔서 이제 월세 살던 그 공간을 인수했어. 우후. 인수할래 돈이 있어서 인수한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다 기적이에요. 어느 날 주인이 찾아와서 인수해달래.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지금 월세 내기 바쁜데? 근데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야. 이번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금을 못 내서 우리 새들어 사는 그 공간이 차업돼서 곧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 세금을 갚아주고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 대출 승계받고. 그 제가 뭐 돈이 없으니까 유튜브에 대해 얘기했죠. 여러분, 저는 이 공간을 인수받는 거에 관심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월세로 해도 되고 하다가 하나님이 접으라 하시면 접습니다. 하지만 권사님 돕고 싶어요. 저분 돌아가시겠대요. 정말 이거 해결 안 되면 권사님 그동안 평생 80평생 모은 돈을 다 잃으신 거예요. 사기당해서. 권사님 돌아가시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했는데 딱 그만큼 헌금이 들어와서 빚 갚아드리고 대출 승계하고 제가 건물주가 됐어요. 건물주가 아니라 그냥 방이지 방. 네, 조그만 방. 아무튼 이런 역사가 여러분 코로나 그 고난 속에서 일어났어요. 찬양을 회복했더니, 말씀을 회복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더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 온라인 예배에 고집하지 마세요. 현장 예배 이제 다 회복됐잖아요. 현장 예배에 나오세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세요. 저도 온라인 예배 해봤지만 처음에는 옷 차려입고 제대로 자세 갖추고 했어요. 근데 점점 옷이 편해져. 나중에는 들어 누워서 보고 있더라고. 들어 누워서. 그러다 갑자기 채널이 막 돌아가. 안 돼요. 예배 회복하시고 말씀 회복하시고 찬양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참 말도 안 되는 공약을 했어요. 여러분 후원해 주시면 매달 콘서트를 하겠습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온라인이지만 한 번 할 때마다 한 500만 원씩 들어가요. 연주자들 다 페이해야 돼요. 음향, 조명, 영상. 지금 우리 예배는 저희 아들이 혼자서 카메라 11대를 놓고 찍고 편집을 해줍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제가 CBS, CTS 음악방송을 진행했지만 카메라 5, 6대 놓고 스텝이 20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들이 혼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라이브 콘서트 할 때는 아들 혼자서 못해요. 카메라맨이 적어도 3, 4명이 돼야 됩니다. 움직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음향, 조명 비용이 500만 원 더 들어가요. 매달 어떻게 생활비도 없는데. 근데 정말 기적처럼 매달 했어요. 근데 똑같은 콘서트를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음반 다시 부르기 콘서트를 하자. 1집 다시 부르기부터 이제 9집 다시 부르기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뭐 때마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아이들을 돕는 콘서트, 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콘서트를 했는데 다윗과 연호단이 음반을 통해서 발표한 노래는 다 불렀어. 그럼 뭘 해야 되죠? 이건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찬송가를 또 불렀어, 둘이서. 더 대박은 오래된 복음성가, 추억의 복음성가를 불렀더니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이런 노래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오, 들어보셨구나. 이 노래 불렀다고 몇백만 원 헌금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이 노래를 어디서 듣느냐고 너무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특별한 사연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역사가 그 중에 한 곡 추억의 복음성가를 부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시죠? 같이 할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은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제가요, 앞저 남미 파라과이라는 나라에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파라과이 아순시온이라는 도시가 이제 수도고, 거기에 한인교회 집회를 하고, 파라과이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경에 어마어마한 폭포가 있어요. 이구아수라고. 거길 가면 또 거길 관광을 가는 거예요. 한 5시간 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에 소가 바닥에 누워 있어요. 세계 최빈민국 중에 하나예요. 가다가 밤에 깜깜해. 낮에는 피해 다니지만 그냥 우리 국도 같은 데인데, 고속도로예요 거기는. 밤에는 소들이 여름에 덥다고 나와서 그 아스팔트에 배 깔고 엎어져 있대요. 차들이 모르고 그 들어받아 죽는 거야. 그렇게 5시간 넘게 이제 브라질 국경에 갔는데, 델 에스테라는 동네가 있어요. 브라질 국경에서 이렇게 브라질로 무역하는 조그만 마을이에요.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더라, 한인교회가.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거기를 가면서 혹시 그 동네에서 기타를 좀 구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비행기에 기타를 안 실어줘요. 그리고 징칸에 실으면 뽀개져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한 분이 쓰는 기타가 있대요. 그걸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서 이제 가서 집회를 하는데, 시작한 지 5분이 지나자 천둥 번개가 치더니 전기가 나갔어. 그 나라는 전기가 나가면 복구하는데 2-3일이 걸린답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뭐 갑자기 막 이제 음향은 뭐 끝났고 초를 막 찾고 그러던 차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집회를 해야 되니까 제가 기타를 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노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이 찬양을 불렀는데 세상에 부르자마자 불이 들어왔어. 사람들이 다 놀래요. 이건 기적이래요. 복구가 안 되는 나라예요, 가난해서. 근데 더 신기한 것은 그 기타를 빌려준 선교사님이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하신 분이야. 늘노래 선교단 출신이신데, 고광삼 선교사님이라고 파라과이 가서 학교의 음악 선생님으로 그 나라 학교를 음악 교육을 뒤집어 놓으신 분이더라고요. 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간증거리가 참 많아요. 이런 노래들을 부르니까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요. 몰랐는데 50대 이후가, 저는 유튜브는 제 세대 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젊은 세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후배 중에 제일 잘하던 친구가 브라이언 킴이라고 미국 샌안토니오 출신인데, 한국말도 못하는 애가 한국 나와서 지금 찬양사역 하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청소년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 친구가 한 2만 명, 제가 시작할 때 그래서 막 불러서 밥 먹이면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고. 그랬던 친구였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물어서 배워서 시작한 유튜브를 지금은 제가 그 친구를 초월했어요. 지금 그 친구는 4만, 저는 10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가만 봤더니 50대 이후가 하루 종일 유튜브를 끼고 사신대. 젊은이들은 볼 시간이 없어. 어른들은 볼 시간이 많잖아. 근데 70-80%가 트롯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임영웅이 쫓아다니고 콘서트 쫓아다니고 그러신다는 거야. 그걸로 이제 막 교회 예배도 찬양도 막 트롯으로 바뀌어가는 모습도 보이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임영웅이가 부른 CCM이 있어. 유튜브에 보셨어요? 그래서 야, 임영웅이 교회 다니나 보다, 은혜스럽다 막 이러고 보신대. 천만의 말씀이요. 임영웅은
제 조카 사위 친구예요. 둘도 없는 친구예요. 둘이 같이 노래 시작했는데 오히려 제 조카 사위가 노래를 더 잘했어. 이명웅이 끌고 다녔어. 근데 지금 전세가 역전돼서 제 조카 사위는 아이스크림집 하고 있고 이명웅은 떴어요. 그래서 야, 이명웅이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아닌데요? 전화를 해봤어요. 아니래. AI로 만드는 거예요. AI로. 아니, 크리스찬들이 왜 이 짓을 하죠?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AI로 왜 그 CCM을 만드느냐 말이에요. 그걸로 돈 벌어서 뭐 할 겁니까? 이명웅이가 들어보더니 야, 이건 내 호흡하고 똑같아. 놀랄 정도로. 50대 이후가 하루 종일 빠져있는 그 트롯에서 구해야 되겠다. 이제는 그런 사명이 생겼어요. 지금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찍어놓은 영상이 많아서 24시간 실시간 영상이 올라가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걸 들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밤 12시간 하고 새벽 시간에도 3, 40명이 그걸 보고 있어요. 누군지 봤더니 말기암 환자들이에요. 그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시면서 통증 약으로도 버티기 힘든데 찬양을 들으면서 울면서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헌금해 주세요. 눈물 납니다. 기초수급자가, 천주교 신자가 헌금을 해줘요. 그리고 어느 분은 결국은 천국 가셨어요. 그 통증에 시달리시다가 아들이 엄마 돌아가셨다고 제게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가 그 극심한 통증 가운데 너무 행복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제게 감사하다고 엄마가 하던 헌금을 자기가 계속 이어가겠다고 아들이 연락을 해옵니다. 이런 눈물 나는 기적들이 이 안에 있어요.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이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헌금해 주시는 분들 헌금 영수증 해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등록했어요. 저희 교단에, 저는 침례교 목사인데 정식으로 등록을 했어요. 물론 교회처럼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우리는 스튜디오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그 교회 어디냐고. 예배 좀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아니요, 여기는 못 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카메라 11대 놓고 줄이 깔려서 우리도 다니다가 넘어져요. 그런 곳에서 정말 눈물 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그 고난 속에서 이런 기적. 추억의 복음성가도 부르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곡도 커버를 해봅니다. 그걸 커버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한 곡 같이 한번 부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행복. 제 친구가 하모니카를 불어요. 기타 치면서. 하모니카 때문에 헌금이 들어와. 하모니카 부는 영상이 나오면 헌금이 더 많아져요. 미국의 LA 사시는 어느 80대 할머니 권사님은 내 첫사랑 하모니카 시인님하고 닮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헌금을 보내오세요. 이 노래는 제 친구가 부르는 하모니카로 시작이 돼요.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제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다윗과 요나단 TV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들어가셔서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눌러주시는 게 사랑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기적들이 참 많아요. 간증집도 나왔어요. 어느 출판사 제가 원래는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87년도에 신춘문예에 보낸 제 시를 황금찬 시인이 뽑아주셔서 크리스찬 시인 협회 회원도 되고 시집도 묶어냈어요. 하지만 찬양 사역이 바빠서 접었는데 책 내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보니까 저보고 돈을 내래. 자기네가 대필해 준다고. 아, 내가 글 쓰는 사람인데 왜 자기가 대필을 해줘요? 그런 걸로 이제 책을 이렇게 내게 만드는 좀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책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런 거 안 한다고. 책 낼 돈도 없고 그거 있으면 차라리 음반을 내겠다고. 그러는데 유튜브 하면서 출판사 대표님이 제 간증집을 내주셨어요. 지금은 한 10곡도 안 되는 노래와 간증을 하지만 그 책 속에는 한 33곡의 찬양과 간증이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끝나면 QR코드가 있어. 요즘 세상이 좋아졌잖아요, 그죠? 거기다 여러분 휴대폰 카메라 갖다 대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떠요. 탁 누르면 바로 유튜브로 들어가서 그 노래가 나와. 그런 시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또 14년 동안 새로운 노래를 발표를 못했는데 유튜브 해도 다 우리 불렀던 노래 또 뭐 찬송가, 복음성가
새로운 노래라 봐야 다른 사람이 부른 노래 이거였는데 음반 만들으라고 헌금을 해주셨어요. 음반 만드는데 수천만 원 들어갑니다. 이제는 음반 시장이 죽었기 때문에 안 만들어요. 신인들이나 만들어. 왜냐하면 자기가 가수라는 사실을 알려야 되니까. 이미 기존 사역자들은 안 만들어요. 그걸 회수할 수가 없어. 돈이 넉넉한 사람들도 없고. 안 만드는데 음반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다윗가요나단의 마지막 음반이겠다 싶어서 제가 한국 최고의 CCM 작곡가들 곡을 받았어요. 김석균, 뭐 이미 다 아시잖아요. 난 예수가 좋다부터. 그리고 최영덕,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나의 등 뒤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 기가 막힌 곡을 써주신 분. 또 2000년대 한국 어른들의 찬양 예배, 찬양의 예배곡을 바꿨던 고형원, 부흥, 그분 곡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친구의 고백 요한의 아들 시몬을 써줬던 권희석 목사님은 천국 가셨는데 저에게 남기고 간 발표되진 악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곡. 또 저에게 부서져야 하리라는 노래를 써줬던 이정림이라는 작곡가에게 한 곡. 9세대 5곡. 그리고 사명이라는 노래를 작곡한 이권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를 썼던 민호기, 그리고 금방 불렀던 행복이라는 노래를 썼던 행복, 은혜, 뭐 요즘 대세죠? 손경민, 또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를 썼던 김인식, 그리고 요괴벳의 노래 들어보셨나요? 그 노래를 쓴 연평안. 이렇게 10명의 작곡자들의 곡을 받아서 이게 다윗교회나단의 마지막 음반이다 라는 심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막내 연평안이 준 곡, 근데 후배들이 준 곡이 다 저를 울렸어요. 연평안의 곡도 저를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40년의 사역을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주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았나. 가사가 그렇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로 주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가 되게 마옵소서. 주님 받으실 모든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잘했다는 사람의 속삭임을 나로 하여금 듣게 마옵소서. 마땅히 할 일을 한 종처럼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눈을 여시어 주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닫혀진 나의 귀를 여시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영혼들의 부르짖음과 주의 역사를 알게 하소서.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40년의 사역을 회개케 했어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도 내 눈을 열고 내 귀를 열어 주의 역사를 보고 주님 내게 맡기신 영혼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너무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이 음반을 만들다가 함께 노래하던 우리 전태식 목사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11시간 동안 의식불명.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뭐냐면 터졌으면 뇌출혈로 죽거나 아니면 불구가 됐을 텐데 터지지 않고 뚫고 나갔어요. 의사도 20년 넘게 자기가 이 병을 수술했지만 처음 본대요.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심각한 고혈압, 당뇨, 심지어는 공황장애까지 노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음반을, 마지막 음반을 혼자서 만들어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빨리 회복시켜 주셨어요. 지금 같이 노래하고 있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둘이서 같이 한번 여기 와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제가 부른 노래 2곡이 있는데 대부분 열심히 부르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는데 제가 부른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좀 서운해서 일단 오리지널임을 밝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둘이 같이 사역하다가 92년도에 11년 같이 했죠. 제 친구가 먼저 미국 갔어요. 너무 노래 잘하던 친구가. 저 혼자 남으니까 방송도 집회도 취소가 되기 시작해. 저는 이 사역이 내 목회라고 달려왔는데 포기할 수가 없어서 홀로 서기 한다고 무리하게 연습하다가 목소리를 잃었어요. 성대결절에. 의사가 수술 못한대요. 평생 노래를 못할 거래요. 그 절망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노래가 주만 바라볼지라는 노래입니다. 많이 부르셨죠? 네. 제가 부른지는 모르셨죠? 그게 좀 서운하더라고. 작곡자의 이름도 없이 묻혀있던 노래였어요. 작곡자를 수소문해봤지만 모른대 아무도. 그 노래를 붙들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세상 의학은 사형온도 같은 진단을 내렸지만 하나님 다시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2년 후에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셨어요. 94년 제 목소리가 회복됐어요. 치료도 받지 않았는데. 그래서 혼자서 다윗가 나던 5집 음반에 이 노래를 작자미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게 대박이 나서 매일 집회를 혼자서 합니다. 그때는 평일날도 집회가 많았어요. 주일날은 하루에 6번씩 집회를 했어요. 완전 그 아이돌, 헬기 타고 다니는 아이돌처럼 정말 저녁에 6번 할 때는 서 있을 힘도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4년을 혼자서 했어요. 98년 IMF 때 건강이 무너졌어요. 이번엔 의사가 죽는데요. 죽음 앞에 섰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한 노래를 주셨습니다. 김석균 작사 작곡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그 노래들 많이 부르셨죠? 여전히 제가 부른지는 모르셨죠? 서원하더라니까. 오늘부로 오리지널임을 기억하시고 유사품에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죽는다고 그랬고 노래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살아서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 속에도 지금도 손 내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찢음이 도로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쌈의 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바라보지 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그때 감사할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 감사가 시작되면 고난은 끝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더 큰 소리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코로나의 그 절망 속에서 주만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기적이 생겼어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 바라보지 마시고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도 이런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로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월드비전을 통해서 루안다 비링기로에 학교를 지으셨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갔던 학교예요.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학교가 너무 낡아서 다 같이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여러분 교회가 지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기 가슴에 손 얹고 자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우리 이번에 옆 사람 손잡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들고 주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